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36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울은 밤빌려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며 두 절까지 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 다 받아서 마쳐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지금 이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한 자. 왜 오늘 본문에 1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 왔는데 오늘 모든 교회가 정리가 되어지고 신학적인 부분이 이제 확립이 되면서 2차 선교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할까요? 우리가 많이 오늘 생각할 본문입니다. 새길 본문이고요. 우리는 주의를 한다면서 자칫 속기 쉬운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빼버리면은 사람이 우선이 됩니다. 일이 우선이 됩니다. 거기는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는 손익 계산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많은 자들이 무너지게 되고 또 여기서 어딘가 도태되기 쉬워요. 오늘 여러분이 갈 것은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서론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클럽이나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소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소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보좌의 그림자로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 축을 누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축을 아는 여러분들은 다른 이론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세상은 여야가 필요합니다. 서로 싸워야 돼요. 거기는 불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는 여야가 필요 없는 것이요. 여기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교회의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자고 불쌍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저쪽 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무서운 거잖아요. 불신자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24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24가 어디에 들어가고 있느냐? 나의 24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24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근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주권을 놓친 거잖아요. 그보다 우리 성리가 없잖아요. 이걸 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25의 축복인 성삼위라는 능력을 실제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보좌의 축복이 오늘 나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고 오늘 그 나라 일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게 성도는 예배가 다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은혜 받는 거 전부 다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좌 축복을 누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기도 속에 누리며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시간이 되면은 그 주신 언약이 내 속에 임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있는 오늘 나를 발견하는 예배가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의 복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느냐가 저는 모든 것이라 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냐고 질문을 들리시되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님을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한 이후에 그들이 마태복음 10장에 베나산을 데리고 갑니다. 엄청난 감격을 본 거예요. 뭐랍니까 제자들이? 야, 이거 뭐 신기하거든. 막 응답이 오니까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집을 여기 삽시다. 이런 말을 쉽게 해버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또 신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보좌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 현장으로 안 나가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이거지 압니다. 이 보좌의 응답을 받은 축복이 현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끼리 조사옵니다. 주님이 단호하잖아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 오늘 나에게도 나의 현장에도 만남에도 모든 자에게도 한 영혼 살리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 오늘 찬양을 보세요. 우리 찬양 이렇게 마음은 됩니다. 한 영혼이 보여져야 돼요. 거기 내가 보내진 자가 되면 돼요.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여.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대적하여 무슨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담아요. 내 의가, 내 기준이 강한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도 맞고 우리 율법도 맞고 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높아진 마음을 못 묻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을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높아진 마음을 그래서 이런 말 반전히 내가 내려앉는 것입니다. 예, 오늘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 보혈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다 외롭고 힘들어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강한 가슴에 더 약한 자입니다. 그들이요. 기억하세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한 자들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 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이 나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보세요. 우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속된 자들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우리 현주소가 뭡니까? 나의 현주소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저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현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바울은 내게 능력이시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늘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갈등입니까? 그게 현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찔한 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의 영적 배경을 완전히 바꾸는 영적 인주를 완전히 바꾸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내가 바꿔야 되는 시간이다. 빌립보 1장 10절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은 오늘 나에게 뭐가 필요하죠?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 예수가 필요한 것이요. 그래도인데 오직 그래도만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함부로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하거든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살린 하나님께서 저도 살릴 것을 믿고 또 우리는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제 아들이 다 의기양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놈을 갖다가 7번씩 용서해요. 이 정도면 많이 했지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7번씩 이런 번씩도 해라. 완전 용서다 복음은. 네가 복음의 용서 받은 자로서 또 상대를 복음으로 보면은 그것도 용서할 수 있다. 따져야 됩니까? 선은 어쩌고 후는 어쩌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게 용서 구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세상은 그리 가고 있잖아요. 그리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 내가 외로운 겁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이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은혜가 뭡니까? 빌립보 4장 7절 말씀은 모든 지각인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리도 안에서 나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뭐 딱 문제 잡아보세요. 그게 온갖 잡념이 다 상상이 내를 치고 우리 잠을 머리를 내 속을 괴롭혀서 마음을 휘부파 죽입니다. 주는 그러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반석입니다. 흑암은 들어올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때 흑암에서 도망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각인을 시키세요. 예수를 각인시키고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에 흑암이 못 들어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사람의 영을 살리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어제 우리 핵심을 봤잖아요. 그 박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일본의 동경대에서 우수하게 졸업하신 분이 아주 그분은 실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만났잖아요. 학관부님이 흔들림이 없는 분입니다. 지금 그분이 한국에 그렇게 욕을 먹으면 자살 예방 교육 거기에 안전 일선의 용범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정리될 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증거할 수 있고 실력도 증거되어지고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버리니까 할 말이 실은 없는 거예요.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왔던 성도 아직 안 오고 있는데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잘 죽을까? 24시간 그것만 생각해요. 잘 죽을까? 뛰어내릴까? 목을 맬까? 어디가 죽을까? 그 생각이 안 납니다. 24시간 잡히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자살 예방센터가 곳곳에 국가가 있지만은 이들에게 답을 주고 살리지 못하더랬습니다. 왜? 이들이 지금 영혼이 병든 역을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이미 영혼이 병들어 생각이 마음이 병든 겁니다. 모든 걸 오히려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필요한 자를 많은 자가 돼야 돼요. 여기 답을 줄 자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돈벌이 아닙니다. 거기에 답을 줄 자가 바로 나다.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호의의식이라 그게 아닙니다. 복받아라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오직 예수다. 내 영을 살리는 오직 복음이다. 너 영이 살면 다 사는 시간이다. 여기 살아야 생각이 살고, 여기 살아야 우리 말이 살고, 우리의 모든 관념이 바뀐다 소리입니다. 여기 죽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은 자의 말을 두고 이러면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준 이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죽은 백내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복음이 필요한 자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저는 여기 하나님 모든 사랑이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가 멸망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내 삶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의 삶이 다 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나는 생각이 복잡합니까? 나는 마음에 번뇌가 많습니까? 나는 갈등액입니까? 여러분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바르게 진단하세요. 약국에 약 먹어도 안 됩니다. 비타민 주사 맞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거 맞으면 오늘 빠져나와 치유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영혼이 살리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쓰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뭐랬습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죽기가 힘들다. 저 원수를 못 갖고 와. 너가 빨리 원수를 꼭 갚아라. 내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몰라도. 그래 있습니까? 원수가 갚습니까? 내가 1%를 못 해. 너 1% 너가 이루려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 인도하시더라니까. 세상은 보세요. 잘난 자 찾습니다. 똑똑한 자 찾습니다. 아나운서보다 인물이 좀 괜찮아요. 안 그러면 탈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보내신 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인가? 그건 통과입니다. 무조건 통과입니다. 이후 핑계가 없어요, 지금. 빌립보 3장 8절 보세요. 얼마나 과거에 바울이 자기가 높은 자였습니까? 율법의를 가지고 보니까 참 어찌 보면은 비리 묵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들이 교회 앉아서 자기가 볼 때 열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 선통과 사상에 잡힌 자의 특징은 굉장히 여러분이 이기 강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전부 배설물이었구나.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배설물이 좋으니 한번 줘보이소. 박 한번 10억 한번 땡기 봤으면 그러고 나서 한번 배설물 했으면 좋겠습니까? 믿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안 깨달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아쉽습니까? 아직도 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리 가볼까 저리 해봅니까? 답 없습니다. 나의 복음은 이 복음의 가치가 보여져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가 보여집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고 보하고 가치고 내 인생의 행복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 은혜가 들어와야 돼 우리 속에요. 이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어느 종교 이런 말을 합니까?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됩니다. 운명에 빠져나오는 길이 됩니다. 이 예수는 사단박이 귀신에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이거 없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반 죽는 거요. 제가 전주서 개척을 제가 교회를 할 때 우리 권사님이 식당이니까요.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그 뭘 팔러 와서 먹고 가더라고요. 그게 복음을 내가 전했어요. 뭐라 한지 압니까? 어이구 목사님 그런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끌고만 가요. 이 생명이 안 바뀐 마귀 새끼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귀가 가지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사람을 반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어이구 나는 교회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의 복음을 줄 수 없는 상태니까 그냥 그 육신만 끌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반 죽는데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진짜 예수를 고백하고서 만약에 그 사고 터지면 내가 당신 전액 보상해 주겠다 했어요. 확고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복음이 확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확실하게 했어요.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니까 아무 실험도 안 돼요. 그런 일이 안 터집니다 여러분. 졸리지도 않아요. 은혜가 들어와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예배의 달순입니다. 예배가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합당한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 전체에서 어떤 시점에 알아야 얘기가 됩니다. 바울이 크게 세 차례 선교 여행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시점은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를 시작해 전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 복음이 서서히 복음의 중심이 이방 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섬긴 것입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수많은 영혼이 죽게 들어오니까 본부 예루살렘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우리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이 이해 체질이요.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의식 자체가 이런 소돼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들은요. 개고기 안 먹어요. 그렇게 취급해요. 이들을 구원받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뭐랬습니까? 이런 하나님에서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에 안착하기 전에 또 원래 가진 것들이 또 뭘 합니까? 다 시원찮은 것들이거든 저게. 저게 부적투성이거든 저게. 저 길거리 지금 막 얻어먹는 놈이 와서 지금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저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 볼 때는요. 세상 간장을 보면 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까지 퍼진 겁니다. 이걸 이제 잠재우게 되어지고 이제 모든 게 잡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울의 마음에 감동이었겠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 36절 보세요.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우리가 주의 일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2차 선교여행을 지금 바나바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이 더 불탔죠? 바울의 마음이 더 불탄 거예요. 원래는 보세요. 1차는 보세요. 이 바울은 아직도 열의 인간이에요. 인격인간이라니까요. 아직도 탐탁하지 않아요. 믿을 수 못 믿을 사람인데. 바나바가 주도적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울이 더 2차 선교여행을 권하고 있거든요. 이때 37절을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이 옳다여 바울에게 말을 권합니다. 이 바울이 들어보더니 이상하게 안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다 의견이 대립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을 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주도권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주도권 싸움에서 노출되어져요. 내가 주도적으로 갔는데 왜 네가 나서나 이거요? 그게 첫째는 거기 섭섭한 거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러분이 신구 간의 갈등이 와요. 앞서는 딱 투주대감 돼가지고 이렇게 딱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라내기 바빠요. 의식 자체가 딱 고립대가 딱 이게 딱 닫혀가지고 요지 부동이요. 여러분 세대 교체에 민감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거기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치면 죽어요. 갇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라떼는 없어져야 우리는요, 커피 말고, 내 때 이래, 너 이래, 그거 버려야 돼요. 자, 사도행 13장 10편들을 올려놨습니다. 왜죠? 밤빌리아에서 중도하차입니다. 요한이요. 요한이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본문이 여기 나와요. 밤빌리아는 어느 지입니까? 큰 산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태백산맥 같은 거 높은 험진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군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모이면은 그 집이 어마어마한 대걸집이잖아요. 그런 부잣집의 아들이 이 삼촌의 말을 듣고 따라는 갔는데 여행사만지는 갔는데 너무 힘들고 죽겠거든요. 그리 중도에 밤빌리그는 못하겠다고 도망을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 이런 자를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 바나바가 볼 때는 그래도 데려가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요. 이걸 빼고 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속에 우리는 모든 걸 봐요.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8절 보세요. 밤빌리에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고? 바나바에게요. 그래 두 사람이 다른 관점이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 바울과 바나바의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바울이 반대하는 미세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아니한 자를, 38절 아니한 자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고유대명사 이름을 안 쓰고 인칭 대명사를 쓴다 씁니다. 그래서 이 고유대명 쓸 때는 그 사람 자체를 부자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말에는 고유와 인칭을 쓸 때 해석이 다 다르게 나와져요.
뭔 말입니까? 자, 마가는 인칭대명사가 아니고 고유대명사를 할 때는 뭡니까?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고 씁니다. 그런데 아니한 자를 인칭대명사를 쓸 때는 이 사람은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씁니다. 뭔 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춘 겁니다. 사람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교회할 때요. 하나님의 나라 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란 겁니다. 바나바 관점은 무조건 사람을 살리고 같이 가야 된다는 식이고, 그러나 바울을 볼 때는 그 나라 일에는 이가 합당치 않은 자다 지금.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싸울랍니까? 대립할랍니까? 갈라설랍니까?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봐야 됩니다. 그 일에 초점을 먼저 맞추어줘야 돼요. 바울은 사람의 중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중심이 확고합니다. 이 일을 먼저 생각한 자입니다. 그냥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 일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라서 합니다. 아이고 바울도 성질 더럽네가 아니에요. 이걸 빼고 보세요. 육신으로 봐버리거든요. 왜 싸워 교회 안에서? 왜 다퉈? 심히 분쟁했다. 왜 이걸 적어놨을까요? 우리가 많은 걸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많은 거 봐야 됩니다.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때 누굴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나바를 보내서 그를 품습니다. 그를 살려가지고 또 본부에다가 그를 추천해서 이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딱 보호를 품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바나바입니다. 심지어는 바나바로 보세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놉니까? 교회 걸음을 당할 때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나바의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 일보다는 그냥 이 중심이 참 좋은 사람인데 사람 중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걸 먼저 내가 이해하러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선하는 스타일입니다. 지금 성교 현장에는 수많은 영웅들을 바르게 품고 살려서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들의 일꾼이 부족하다 소리입니다. 그 일 중심으로 들어가졌습니다. 성교일서는 시초를 다투는 곳입니다. 굉장히 거기는 시간이 바쁜 곳이잖아요. 이걸 먼저 생각한 겁니다. 과연 누구의 결정이 옳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양보가 없어요. 서로 다툰 개정하면 서로가 갈라서게 됩니다. 자, 오늘 질문 던집니다.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여러분 간틀되지 않을 때 뭔가 모르게 주도권이 여러분이 이것이 안 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버려요. 여기서 내가 주도권이 안 될 그때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교회 가세요. 하나님 나라 그 일이 합당하다면은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거기에 양보하겠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거기 무슨 섭섭함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방을 따로 채웁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 거기에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 거기에 헌신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멋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멋있겠냐고요. 자,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잡으러 가다가 큰 빛 앞에 그건 꼭 꽂아드립니다. 그때 사울이 뭐랍니까? 주여 니시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나 머릿속에 복음이 각인됐겠어요.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바울의 복음의 색깔은 선명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색깔은 복음도 좋고 사람도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기 항상 문제가 터져요. 여기서 문제가 항상 터진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일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사람을 안 쓰거든? 하나님 말씀이 안 하고 나를 먼저 생각, 내 주체가 내가 되잖아요. 내가 주체되니까 왜 이거 안 데리고 가냐? 삐끼버린 거예요. 토라져버린 거죠. 내 조카 데리고 와야죠. 안 데리고 가나 이거요.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 9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처음부터 보세요. 이미 이방 선교에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확고하게 메시지로 들어온 자가 누굽니까? 오늘 바울이라고 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그 이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그만 생각합니다. 자기 영광도 필요 없는 자입니다. 그 나라 일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에 합당한 자인가 내가 그 일을 우선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내가 육신 사람을 생각인가. 혹 여러분 시험 들었으면 그거 빨리 이런 게서 바꿔야 돼요. 빨리 내가 갱신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언약 중심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8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땅 끝까지 정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통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언약에 통하면 부족해도 관계없어요. 모자라도 하나님께 모자란 건 채워 쓰십니다. 부족한 거 채워 쓰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 통하면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과는 안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세상의 권력이 여기 교회에 안 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안 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서서하지요? 내 것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내 것까지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교회는 너 것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이 통하면 다 통하는 것이다. 언약 중심 통하면 다 통하는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 우리는. 이게 통해야 된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누굴 손을 들읍니까? 바울의 팀의 손을 들어줘요. 안두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신 이 바울의 팀의 손을 들어줘 버립니다. 이날 이후로 선교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기 놓은 사람이 바울과 신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보세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뭐랬습니까? 신라를 택한 행제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니 2차 선교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도행 16장 37절에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우리를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리에서 전도 여행에서 자 기진을 대치우고 나가지고 뭐합니까? 고소발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크게 얻어터집니다. 엄청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힌 상태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와가 뭐랍니까? 우리를 납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그때 마지막으로 아메거사 표를 드네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우리가 복수입니다. 누굽니까? 신라 역시도 로마 시민권자를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다루는구나. 나는 여기 굉장히 내가 참
나를 많이 돌아보게 돼. 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안 된다는 분이다. 우리는 자꾸 전통, 뭐 통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보세요.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누가 더 한나라 일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적합합니까? 전도 기브리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마가입니까? 이들은 자꾸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늘 전통과 사람 중심이고 체면과 위신 내 것을 늘 못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계복음화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릇이 안 맞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안에 우리끼리 이거는 다 되어져요. 우리끼리 원내서는 최고인데 그 나라 일에 합당치 않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많이 바꿔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시간이 서려면 나도 모르게 다 이게 갇히기 쉬워요. 여기 갇혀가지고 외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끼리 리그 지내면 안 되잖아요. 이들 눈에는 오히려 바나바와 실라가 푸죽투성이요. 저것들이 무슨 선교를 간다고, 저것들이 뭘 산다고. 바나바 올 때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놨는데 네가 지금 뭐 주도 되겠냐 말이야. 이리 스스로의 방을 따로 차버리잖아요. 한국교회 이리가 개척한 게 꽉 찼습니다. 성령인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록 부족해도 보세요. 이들은 히브리어도 잘하고 또 그 시대 로마 헬라어를 잘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언어가 필요해요. 이 언어가 이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사용해 그들을 팀을 만들어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통함 중심되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들어 쓰십니다. 부족한 그분이 채워 가십니다. 그분이 만들어 가시더라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을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과 이 비교나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대받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안 맞아도 따라가야죠. 순종하고 가야죠. 그 나라의 말씀이 그럼 우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세요. 거기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거기 내가 따라가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합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오늘 15장 41절 보세요.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2차 선교 여행은 흩어진 그들을 더 확립하고 양육하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저런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세요. 아마 여러분에게 이게 진짜 보물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깨알 같은 분이 있을 거죠. 어떤 분은 이건 아이고 그냥 나한테 찍으려고 예배로 끝. 어떤 분은 이게 딱 새기고 또 새기고 다 가지고 현장에 젖줄 있으면 무조건 땡깁니다. 없습니까? 말씀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머니를 보세요.
그 시골의 잔치라면 다 동네는 동네 잔치가 되잖아요. 옛날에 다 뭘 그렇게 귀할 때 아닙니까? 그 어머니라고 나 막 품에 항상 뭘 품고 와요. 뭡니까? 떡이니 뭘 가지고 와서 막 주면 우리는 그것만 제 새끼들 쳐다봅니다. 먹으려고. 왜? 내 현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살기 위해서 이 양주에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장 없는 사람은 예배는 예배, 말씀 끝. 그리 내가 안 자르는 거잖아요. 그리 내 때가 어쩌고 맨날 때가 보니까 저거는 틀리 안 맞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합당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바울은 부족한 하나님께서는 신라 부하는 글을 쓸 수 왜? 그날에 합당하니까 그를 쓰시는 겁니다. 고쳐 쓰시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봐야 할 사람을 갖다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족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고쳐 만들어 씁니다. 여러분 기준과 바지 몰았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한 말 합당한 그 일 속에 여러분 그걸 계속 그것만 심어주세요. 제가 생각을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보면은 자, 이 마가 요한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의 위로가 된다. 이제는 과거는 육신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는 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위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믿고 기다려요, 우리가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내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기하세요. 나는 교회 속에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까? 교회는 많은 곳이라고요? 하늘 보좌가 이곳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맹세 들을 때 사람 말에 시험들을 걷고서 그 말에 새기도 듣지 마세요. 네,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오직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답을 찾고 힘을 얻으러 왔습니다. 딱 그랬어요. 그게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어야 돼요. 나는 말씀 들으면 딱 양기를 땡겨가지고 뭐냐 들을 겁니다. 이래 되어져야 돼요. 눈이 잠기면 눈을 뭐 이리 가지고 막 떠가지고 막 나는 말씀 들어야 되면 이리 되어져야 돼요. 시간도. 그래야 내게 살더라니까요. 아우 졸린다. 아이 졸려 갖다 넘어가자. 오늘 일이 생기다. 오늘 그냥 포기하고 오늘 뭐 일하러 가자. 사람 말 들으랍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랍니까?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 보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된 것이 뭡니까? 여기에 내가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 나는 무조건 살아납니다. 들을 때마다 계속 살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바로 받을 응답은 뭡니까? 오직의 응답을 받으세요. 율성응답을 받으세요. 이 오는 축복이 재창조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게 내 것입니다. 우리는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중재라면 뭡니까? 나의 전도 선교 현장을 적어도 70군데의 영향을 줘라. 아멘을 이분이 안 하네.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땡길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한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면 없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에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합니다.